13장 내용은 느헤미야의 신앙적 개혁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개혁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지만 신앙개혁은 이미 2차 포로기 기환 때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개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가 잠시 동안 그 1차 총독으로서의 그 임무를 다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가 있을 때 생긴 일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물론 여기 보면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시아 영토가 이제 넓고 크고 또 수도가 4개이다 보니까 여기 표현하기로는 이제 바벨론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시대적인 배경은 페르시아다라고 하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이제 돌아간 그 사이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점검해 보자면 우선 그들 안에서 그 모세 율법을 어기고 이방인들과 통혼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될 대제사장 엘리야십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그들이 제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 그것에 대한 개혁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크게는 2가지이지만 어찌 보면 엘리야십의 문제, 리더십을 문제 삼고 또 거기에 이어서 백성들마저도 그 통혼하는 풍습을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을 볼 때에 모세의 율법책을 들어서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므로 그들과 통혼하지 말 것. 그래서 백성들 중에서 섞여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과 분리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반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언급하면서 이 백성이 복됨을 얻기 위해서는 이 모세 율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가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벽을 중건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언급된 인물이에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첫 번째 언급될 만한 사람이면 중요하기도 하고 백성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도비야를 그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방해했던 대표적인 인물 도비야를 이 성전의 물건과 또 거기에 쓸 양식들을 보관하는 여러 곳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곳간들을 이렇게 터서 큰 방을 만들어서 도비야에게 그 방을 내준 거예요. 이거는 뭐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탁을 한 거죠. 도비야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에 들어오는 성전의 어떤 물건들, 뭐 금으로 만든 촛대라든지 그릇들, 또 거기에는 또 거기에 쓸 양식들, 또 제사장들을 먹여 살릴 양식들이 보관되어 있을 텐데 당연히 이것들을 빼돌렸겠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본인들이 거기서 그 11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몫을 받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도비야가 꿰차고 앉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죠. 자신들이 이것을 빼돌리고 자신들이 착복하고 제사장 엘리야십과 짜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잠시 동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간 사이에 그리고 다시
말미를 청해서 느헤미야가 제2차 총독으로 와서 자신의 두 번째 이제 신앙 개혁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죠.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엘리야십은 뒤편에 나오지만 산발랏과 그 사돈지간을 맺어요. 산발랏이 누구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비야와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는 일을 맡은 사람, 중수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엘리야십,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대표적인 도비야를 그 성전 곡간을 맡은 자로, 뭐 책임자는 아닌데 거기다 방을 내어줬다는 얘기는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쓸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산발랏의 사위가 되도록, 즉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앞에서는 모세 율법을 언급하면서 그들 중에서 특히 모압 사람, 암몬 사람들과 섞여 산 것들을 이스라엘로부터 분리하는 일을 했다고 기록하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복이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들은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방인과 사위가 되고 그들과 통혼하고 또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이방인들의 아들들과 딸들에게 내어주는 이런 엄청난 일을, 또 데려오는 엄청난 일을 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 느헤미야는 책망하고 그것을 바로잡고 합니다. 특히 11절에 보면 그 11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꾸짖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만들고 도비야를 쫓아내고 또 그곳에 이제 성전 문지기 또 곡간을 지키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다 불러서 그들에게 정상적으로 그 몫이 돌아가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대한 그 예배를 정상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일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써야 될 이제 자금에 대해서 유용해서 다른 데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 본인의 이름으로 하면 민망하니까 식구들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교회 자금을 끌어다가 땅도 사고, 참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죠. 참 부끄러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개혁되지 않으면 교회가 부흥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부흥한다 치더라도 그 근본 뿌리가 썩었는데 그 교회가 아름다운 방향으로 갈 리가 없죠. 마치 기업을 경영하듯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고 그것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시 원래대로 성전의 기능이 돌아가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한 것은 안식일에 대한 문제예요. 안식일에는 사람도 일하지 말아야 될 것과 뿐만 아니라 그 짐승들, 가축들도 일을 시켜서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안식일에 술투를 밟았다. 15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게 하고, 이거 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될 그 규정에 어긋나는 것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음식들을 들여와서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페르시아 시대, 아니 그 이전부터, 그럼 언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냐면 솔로몬 시대 이후로부터, 솔로몬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인 문제는 그래요. 솔로몬이 외교 정책으로 이제 다른 이방인들의 그 공주들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자신의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백성들 사이에 만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타락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앞에 무녀라는 제도를 두기도 했었어요. 뭐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기록에 의하면 무녀라는 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다산을 상징하는 그런 신의 제사장이죠. 그래서 무녀를 성전 입구에다 두고 남성들이 그 여자와 이렇게 성적인 관계들을 맺고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산을 상징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땅과 자녀들은 이제 그들에게 재산으로 이렇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속된 말로 자녀들은 많이 낳아서 돈이 아쉬울 때는 그냥 자녀를 팔아서 돈을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재산이라고 본 거예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지속되어져 왔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고 그래서 이들은 그 안에서 사고파는 행위 자체도 사실은 안식일에는 위배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행위 자체도 못하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의 잣대로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사고 파는 행위로서만 어떤 그들을 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던 시대에는 좀 더 심해져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제 상인들이 처음에는 오늘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성문에 이렇게 딱 자고 있다가 성문 바깥에서 자고 있다가 안식일 날이 선언되는 때, 즉 이 안식일 하루의 개념이 해 뜰 때와 해 저물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해가 딱 뜨면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서 좋은 몫의 자리를 펴고 음식물을 파는 거예요. 심지어는 양과 염소 같은 것들을 파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좋은 몫의 자리는 제사장들이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자리를 막기 위해서 뇌물을 바쳐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페르시아 시대를 지나서 헬라 시대에는 성직을 매매하는 일도 일어나요. 당시에 귀족층이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대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돼요. 그 헬라에게 뇌물을 바치고 큰 돈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부끄럽게도 지금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뇌물을 주고 그러니까 중간에 그것을 이렇게 협상하는 사람을 두고 이제 브로커죠. 브로커를 두고 돈을 주면 그 돈으로 그 교회의 중요한 사람들을 매수해서 담임 목사로 가게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참 미안한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죠. 이런 부분을 두고 이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때 이 일들을 막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성전 문지기를 다시 세웁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이들이 아예 성문 근처에도 못 오게 멀리 내어 쫓아버렸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장사하는 행위를 멈췄겠어요. 또 사람들이 들어온 길목마다 서서 뭐 그랬겠죠. 적어도 성전 근처에서 그 꼴보기 싫은 그런 일들을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일들로 해서 질서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전 앞에서 이제는 사고파는 행위들을 이제 멈추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사고파는 행위들을 하는 상인들이 성문 근처에서 잠을 잘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올 때에 성전 문지기가 그런 부분들을 다 차단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숙제는 이제 이방인들과 통혼한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23절에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시차를 나간 거예요. 그래서 23절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여기까지는 봐줄만 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24절이에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성경은 이때까지만 해도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듣기만 하고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면 언어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언어의 부분들을, 즉 히브리 말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서, 가르칠 수도 없고요. 이방 여인이 뭘 알아서 가르치겠어요. 또 남편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고, 자녀들의 교육은 여인들에게 맡겨졌던 현실을 우리가 감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여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이방인이냐 아니냐를 분간했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유대인 어머니를 두면 남편이 이방인이어도 거기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유대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유대인이더라도 이 여인이, 그 부인이 이방인이면 거기서 난 자식들은 이방인이에요. 이것이 그들 안에 불문율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인이, 아내가 즉 자녀들의 교육을 맡는데 이방인 여인들이 히브리 말을 못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후대에, 지금은 페르시아 시대고 헬라 시대에 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일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것을 번역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도서관에 소장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건 후대 일이고, 지금은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그들이 읽지 못하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삶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어를 몰라서 읽지 못하는 것, 또 내가 게을러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해하십니까? 내가 이 한글을 알아서 한글로 된 성경을 읽는 것과 읽지 않는 것의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것, 즉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묵상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그 삶이 오늘 이 페르시아 시대의 느헤미야가 이끌었던 이 백성들 안에서 히브리어를 몰라서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 엄청난 일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것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저는 늘 말씀을 보고 듣고 해도 여전히 잘 몰라요. 계속해서 묵상해 가야 돼요. 또 어떤 말씀을 듣다가 굉장히 생소한 부분들도 발견하게 돼요. 수십 번을 읽어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소하게 들리는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내가 한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 들은 풍월로는 좀 뭔가 몇 말씀 이렇게 읊을 수는 있겠죠. 여러분,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우린 더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해야 돼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율법의 말씀은 손목에 끈으로 묶어서 그 책이 떠나지 않게 하고 나갈 때 들어올 때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문에다 붙여놓으라고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우리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쉐마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농사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을 교회만 다니게 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고작해야
아이들을 데리고 말씀으로 공부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으로 퉁치려고 하십니까? 교회에서 해봐야 설교 한 15분, 20분 들을까 말까. 분반 공부 한 10분, 15분 할까 말까. 채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을 가지고 일주일을 버텨야 돼요. 아이들이 성경적인 어떤 개괄에 대한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 우리 아이들 수요 제자 훈련으로 불러 모으려고 합니다. 부모들이 수요 저녁 우리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데려와서 교사들에게 맡기고 또 그 아이들은 따로 별도의 장소에서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해요.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어원화를 창단을 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게끔 하려고 해요. 매일같이 암송해야 되고 부모에게 또 점검을 받아야 되고 집에서 그 교과의 과정들을 부모에게 지도받고 또 교회 와서 점검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 우리 아이들을 이제 좀 노출시키려고 해요.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자라갈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의 자녀들 성경도 읽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보내게 만들 거예요. 학창시절 공부만 하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말로 늘 고백하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아이들을 놀리기만 할 거예요. 그냥 기술만 배우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미래의 비전이 없어요. 미래가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통감하고 그들 자녀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고 또 이방인 자녀들을 데려오지도 말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28절에 나와 있듯이 엘리야십뿐만 아니라 그의 손자 가정을 나를 떠나게 하였다.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그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대제사장직을 파했다는 얘기예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29절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해달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들이 악한 일을 저질렀으니까 하나님께서 판결해 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을. 이것만큼 무서운 처사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어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치리해서 교회에서 추방한 거예요. 출교 명령을 내린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13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 안에서 개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가시기 바라요. 나로부터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엄밀히 따지면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로부터 당회원뿐만 아니라 항존직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개혁해 나갈 될 부분들을 개혁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래된 교회일수록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고쳐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고치기가 참 어려운 것이 단점이에요. 장점은 이 뚝배기 같은 신앙 있잖아요. 잘 식지 않는 은근한 그 무슨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장점들을 살리고 단점들에 대해서는 고치고 하는 이런 개혁들을 이룰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래로부터 위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 가정, 삶의 터전에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쳐야 될 부분들, 개혁해 나가야 될 부분들을 참고하고 묵상하시기 바라요. 또 교회로서는 저로부터 당회부터 해서 우리 또 항존직들로부터 모든 직분자들이 이 일들에 참여하고 우리가 개혁의 바람들 일으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